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피를 값주고 진 교회도 사랑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도를 심령들이 치유하고 슬픈 운명으로 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안타까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민족 위에 뒤덮인 슬픔의 먹구름을 날려 보낼 수 있사오니 하루빨리 소망이 넘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에 상처받은 이웃이 많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시사 신음소리가 변하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따뜻한 봄날 포근함같이 저희를 늘 은혜로 감싸 안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4월 28일 4월 마지막 주에 봄소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 같이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노예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간사 모임 있고요. 오늘 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몇 가지 크게 나누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세례까지 있죠. 두 번째는 세례 받으시고 유월절 때까지입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한동안 한 1, 2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다가 내려가시죠. 그리고 1차 갈릴리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 2차 갈릴리 사역이 있고 3차 갈릴리 사역이 있고 유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2차 갈릴리 사역의 내용들을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차 갈릴리 사역이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2차 갈릴리 사역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그날 저녁 때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마가복음에 보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에 보면 4장에 나오게 되는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0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제 이 비유의 의미를 묻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0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설교를 하신 그날 저녁에 지금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 땅으로 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배 위에서 전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많아서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가 되니까 많아서 서서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그들에게 설교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설교를 하시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이동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를 타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배를 대고 그곳으로 내릴 수가 없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야 우리 배를 돌려서 저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냥 바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 중에 하나, 성화 중에 하나죠.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보다 훨씬 많죠.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각각의 인물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화가가 저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죠.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어부들이 사용했었던 그 배를 복원한 겁니다. 완전히 복원한 건 아니고요. 그 배 조각들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 어부들이 사용했었던 배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보니까 길이가 한 8m에서 8.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 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릅니다. 예상되는 지역들을 가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인데요. 아마도 저 움푹 들어간 쪽처럼 이런 데서 배를 대고 그리고 완만한 경사가 있는 저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서 있고요.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언덕 위로 바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잔잔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침에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위로 올라가는 그때 바다 쪽에서 호수 쪽에서 갈릴리 호수 쪽에서 회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바람을 타고 말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설교가 끝났을 때 이제 배에서 내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게 지도를 보면 저렇습니다. 저게 갈릴리 2차 사역의 경로입니다. 안에 있는 빨간 게 2차 사역에 한 번 돌고요.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도시고 파란 선이 두 번째로 도신 겁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2차 사역 두 번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거라사 지방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저 거라사 지방이 저기 있다. 어떤 학자들은 저기 있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여기 이 밑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거라사 지방이 예수님 시대에서 한
5,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라사 지방이 완전히 매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이 어디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추정해서 찾아냈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기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도마다 약간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비에도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3D로 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의 지도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거라사 지방이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저 옆에 있는 쪽, 저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설교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가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때 모든 것을 마치고 이동하실 때 굉장히 피곤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분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것은 약간 굴곡지어서 지형이 높낮이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진 지도입니다. 자, 보면 저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데가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여기 N이라고 하는 저 북쪽, 저 위쪽이 헐몬산이고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사해 쪽으로부터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헐몬산 쪽으로 또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도 마찬가지로 골짜기가 있긴 있는데 그 골짜기가 이제 잘 드러나지는 않지요. 다른 지도를 보면 약간 더 드러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D로 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근데 보면 왼쪽 지역에 여기 그림자가 져 있죠. 여기가 이제 골짜기들입니다. 이 골짜기를 따라서 바람이 지중해에 있는 바람들이 이 갈릴리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것은 수채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마을을 강조를 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마을이 커 보이는데 이 마을이 사실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막달라 지역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온 사람, 대구댁 이렇게 하듯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막달라입니다. 위에가 여기가 가버나움이고요. 여기가 거라사 지방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길이 있고요. 강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이 있고 강이 있고 하다는 것은 거기가 그만큼 깊다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지중해 쪽에서 막달라 지방 쪽으로 가는 그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도부 골짜기, 비둘기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골짜기가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저 골짜기를 따라서 지중해에 있는 습한 바람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갈릴리 지역으로 유입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헐몬산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이야기했죠.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저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스키장이 꽤나 오랫동안 스키장을 한 3개월 정도 스키장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길게 스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저 산으로부터 차가운 바람이 또 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유입되어서 들어오게 되지요. 근데 가끔 이 두 바람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 그리고 저 위에서 차가운 바람 이 두 개가 갈릴리 호수에서 함께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골란고원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아르벨산이라고 하는 그 도부골짜기 밑에 쪽이 아르벨산입니다. 그 산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두 바람이 딱 왔는데 위쪽에서 내려오고 여기 왼쪽에서 오는 이 바람이 딱 만났는데 근데 옆에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거죠. 갑자기 만나가지고 둘이서 싸우는 거죠. 돌풍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바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대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바람들 있죠. 낮에는 호수에서 골짜기 쪽으로 골바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밤이 되면 산에 있는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호수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산바람 있죠. 대류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류 현상 때문에 산바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골바람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 산바람, 골바람이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하하고 저 위쪽은 온도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옥상 문을 열어놓으면, 여름이 되면 옥상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휙 하고 올라옵니다. 밑에 있는 바람이 위로 쫙 올라옵니다. 근데 저 위에 옥상 무단 편에서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는 바람을 못 느끼는데 위에서는 느낍니다. 이처럼 이 바람도 상당합니다. 근데 밤에는 이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있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에는 밤에는 세 개의 바람이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세 개의 바람이 한꺼번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바람, 돌풍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무시고 계시는데 돌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개의 바람이 아마도 부딪혔을 때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말씀입니다. 주님은 일어나가지고 별일 아닌 것처럼 물결과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는 것이죠. 앞서도 이야기했죠. 이 바람이 작은 바람이 아닙니다. 큰 바람들입니다. 이 큰 바람들이 부딪혀갖고 싸우고 있는데 이 바람을 한순간에 잠재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다 어디 갔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죠. 2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혼났습니다. 혼났는데도 혼난 것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한마디로 잠재우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놀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도 돌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바람들을 만날 수 있죠. 교통사고는 물론이고요. 회복 불가능한 질병을 갑자기 만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때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때 가서 주섬주섬 내 믿음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미리미리 내 믿음을 챙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양극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의 예수님의 양극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피곤하여 주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죠.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오늘 성경처럼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죄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처럼 죽으셨죠.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늘 성경처럼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죠. 예수님은 양극단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각각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어떤 사람은 목수로, 어떤 사람은 어린 소년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소년 가장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유대 남성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마술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탁월한 설교가로 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동가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봤고요. 어떤 사람은 바알세불 귀신이 집혔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역자로 보아서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보았고, 어떤 사람은 구주로 보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주로 보았고요.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접촉하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크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만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작지. 근데 그 예수님과 접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과 접촉하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접촉하느냐, 그리고 사람인 예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선지자로 만나느냐, 아니면 생명의 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맺는 관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반역자로 만나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지. 소년 가장으로 만나면 오히려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거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본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만난다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리 나타나요. 내 믿음이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인성부터 시작해서요, 피곤해서 주무시는 인성부터 시작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까지 이 4절 안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수치로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중에 어디쯤에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알고 믿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나의 믿음의 점수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대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달라지는 거죠. 점점점 높아지는 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호칭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성경만 봐도요, 호칭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주요. 당신이 선지자다. 하나님이다.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그 호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호칭은 뭡니까? 관계지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내가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줄 몰랐느냐?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너 지금 몰랐고 모르고 있었구나.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믿음이 약함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성적이 너무나 낮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여러분 아시죠?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런 것 쓴 저자입니다. 무신론 변증가. 이 사람이 최근에요, LBC라고 하는 영국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하면 BBC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물론 다른 방송도 있겠죠. LBC라고 하는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크리스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크리스천이다. 내가 만약에
기독교냐 아니면 이슬람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매번 기독교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하나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한 사람, 어느 천재적인 종교 지도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아프다고 한다면,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왜요? 의사한테 가죠.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기독교를 만들었던 뛰어난 종교, 천재적인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곧 나의 믿음입니다.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당신 내일이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그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만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믿은 만큼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자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 압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나 믿습니다, 압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 각기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풍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돌풍을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편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따뜻한 지중해의 바람을 만날 수 있지요. 단비를 몰고 오는 이런 바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산바람이나 골바람처럼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바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 북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을 만나고 그리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이 몇 가지 바람이 한꺼번에 불어닥쳐서 우리 인생 자체가 파손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 자체를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 그런 바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돌풍이 없을 때는 우리 다 똑같은 믿음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풍을 딱 만나면 그 믿음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때 내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네 믿음대로 역사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의 성적표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나의 성적표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지금의 성적표만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하는 호칭이 달라졌듯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호칭도 달라지고 믿음도 성장해가고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돌풍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돌풍 없는 삶은 죽은 이후에나 있습니다.
돌풍 없는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돌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믿음의 키는 얼마나 되는지 묵상하고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406장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곳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너의 모든 죄 내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배 후에 재직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 주신 삶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찬배 만배 더한 믿음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재직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1사분기 주 안에서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2사분기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고픈데 우리 빨리 하겠습니다.